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더욱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특별히 추석 명절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정들이 오래간만에 같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같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 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먼저 가족을 떠나 보내서 이제는 홀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율 집사님을 병문안할 수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도움의원이라는 곳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그 모든 삶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나마 같이 돌볼 수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병원에 있을 이율 집사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전에 듣기로는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선망 증상이 있어서 못 알아보시면 어쩔까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이율 집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을 보는 순간 정말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또 집사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주저앉으면서 참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게 되었습니다. 밴드에 제가 공유를 해서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집사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살은 정말 다 빠졌고 정말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메마르고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집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져서 그런지 손발도 움직일 수 없고 또 눈도 한쪽 눈은 아주 뜰 수 없고 한쪽 눈만 간신히 뜨고 숨을 쉬고 힘겹게 숨쉬는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집사님을 보며 그래도 알아봐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집사님은 저를 알아봐 주시는 그런 몸짓을 해 보이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도 살짝 미동하며 알아봐 주시고 또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며 많이 힘드시고 아프시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우리 같이 믿고 기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 집사님을 보고 오는 내내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실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어떤 것일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집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마스크 하나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로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마스크를 구하려고 애쓰다 찾지 못하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사갖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차를 할 때 옆에 있었던 한 가정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아, 저분도 많이 아프시구나. 저 보호자분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다시 또 차를 타려는데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제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제가 목사인 그런 어떤 모습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보시고 제 목회자 셔츠를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렇게 선뜻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목사인지도 잘 알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며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그 권사님의, 알고 보니 권사님이셨던 그 권사님의 부탁을 같이 받고 같이 기도하고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그 권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함께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기암 환자로서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그 아들과도 잠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알겠다라고 하시는 대답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만남 하나, 또 짧은 시간, 그리고 작은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씻어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명절을 보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가족이 찾아와서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그런 명절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힘 얻어 삶의 자리에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나누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서두에 꼭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전신갑주가 총 6가지입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아 입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 군인의 복장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AI를 통해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범한 평민의 가장 낮은 그런 서민층의 군인들의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로마 군인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봅니다. 진리의 허리띠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허리에 보시면 이렇게 금속이 박혀 있고 고정이 되어져 있는 모습. 이게 진리의 허리띠로 나눈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허리띠가 아니라 안에서 동여매는 건 그 위에 있는 갑옷 안에서 단단히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 허리와 그 밑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 갑주가 있고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은 저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갑옷의 모습,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샌들과 같은 형태입니다. 샌들과 같은 형태인데 그 바닥에는 못이나 철과 같은 것들을 박아서 함정의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힘있게 걸을 수 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단단한 철과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장비들, 이런 장비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앞서 나왔었던 허리띠와 또 흉배와 또 신발을 의미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모든 것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 보면 이 모든 것 위에를 모든 것에 더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진리,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더 추가로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와 의, 그리고 평안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고 공의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WBC 주석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덕이나 태도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진리와 의, 복음을 드러내는,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의 복음의 그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밖에도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그 같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평안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또 명절에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먼저 같이 읽어보면서 따라하면서 같이 고백해 볼게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며 살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를 가지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불화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패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WBC 주석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방패를 내려놓게 만들고 쉽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불화살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은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더 쉽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불화살을 잘 막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쉬운 질문 할게요. 불 끄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방패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방패에는 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포함되어져 있는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방패를 통해서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불화살을 쏘는 악한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화살을 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럼 불화살을 맞고 불화살에 피해를 입으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와 의 가운데 평안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 죄책감, 양심을 자극하는 해로운 고발, 의심과 불순종, 반역, 두려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 기타 등등 이 같은 것들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화살이 언제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을까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자리 속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날아올까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날아올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날아오는 불화살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게 또 문제로 어렵게 여겨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공격해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막아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고 승리하며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 방패를 만들 때 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을 막아서기에는 부족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분명 물을 추가합니다. 물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앞서 봤었던 군인의 모습에 네모난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전쟁에 나서기 전에 어디에 담글까요? 물에 푹 담굽니다. 물에 푹 담가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전쟁의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방패로 막음을 통해서 불을 끄고 공격을 막아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살이 딱 한 곳으로만 날아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날아오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로마 군대가 많이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테스투도라고 하는 대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방패들을 쭉 진열해서 딱 일렬로 다 막아섭니다. 그리고 앞에 좌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막아서게 됩니다. 사방을 방패로 다 막고 방패 틈으로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며 또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대열입니다. 혼자 막으면 막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사방을 막고 함께 힘을 합치면 더욱 모든 공격을 막아서고 승리해 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나만 잘 막으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막고 같이 잘 힘내고 같이 더 소망으로 나아가고 승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악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래, 너 조금 골탕 먹어봐라 하고서 틈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가족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만 다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대열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같이 참혹하게 다치고 힘겨워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른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잠깐 제 집에서 있는 일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갑자기 우스운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소리인데요.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어떻게든 웃기게 하고 힘을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귀찮게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피식하고 웃으면서 조금 마음도 풀고 힘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어른들도 얼마든지 그 모습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는 가족이 있고요. 가족이 아닌 또 주변에 좋은 믿음의 관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으셔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서고 승리의 길을 향해 더욱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찬송을 이루는 걸음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 그 걸음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더욱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또 특별히 명절 기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모든 걸음 위에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가족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이들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